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위로함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 영적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남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나라와 개인의 삶에 참 어두움의 먹구름이 더욱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주어도 우리 뒤에는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록 죄와 불의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에서 건지셨나? 바로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남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어떤 자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을 대부분을 잡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국교로 만든 왕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교를 바알 숭배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 왕후 이세벨은 또 많이 잔인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모독하게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훗날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특히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도 이 때문이에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의 선포로 가뭄이 오고 다시 또 하나님과 간구하여 비가 내리니까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요, 참 이 악한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한 대로 기근이 내리고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역사함을 그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돌이키는 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비록 변하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지만 죄성이 방해를 해요. 죄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다시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잠시 생각하는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성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다시 그 길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통치 기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수도 이 사마리아까지 포위가 되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요. 보통 이 수도 포위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는 다른 곳을 다 점령하고 최후의 보루인 이 수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위기죠. 그만큼 더 아람의 병력과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아합 왕,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귀 기울이지 않냐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오늘 하루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보통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그 길을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합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손에 아람 군대를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아합, 그 백성들을 그토록 오래 참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너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는 말씀대로 아람이 대군으로 북이스라엘을 쳤지만 대패했죠.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자들이 불과 7,000명의 병력과 각 지방 공안의 청년 23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변화가 없고 듣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기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멀리 이 유다 남방까지 도망쳐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 건져가 주십시오. 그냥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겼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 남겼다. 그들은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다. 바로 이 남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먼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한 것이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이런 귀한 사실도 있지만 하나님은 소수지만 남겨진 자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0만이 넘는 군대 앞에 7,000명은 별 볼일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긴 7,000명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다라고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자들,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치 본문에 언급된 북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내적으로는 참 이 악한 아왕,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을 국교로 삼은 정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암흑적인 그러한 상황. 외적으로는 아람의 침략에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제 수독만 남은 그런 상황. 정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심지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왕에게 내가 아람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되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7,000명의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안 해도 잘 아시죠.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만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겨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남겨진 자가 되어서
남겨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남겨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